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임내송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기대어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오물 같은 마음들을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방황하며 죄 속에 거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도 못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며 허망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없다 하여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틀에 갇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또한 이 시간 고해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운 용서하심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토해내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맑게 씻어 주셔서 당신 자리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가 온전히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찬양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노래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에 안기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앞에 무릎 꿇고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내 옷자락 만지며 내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내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대며 의지하면서 이제 주님의 율법을 함께 교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괴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이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어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직접 쓰신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s of their hearts to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They exchanged the truth of God for a lie and worshipped and served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 who is forever praised. Amen. Because of this, God gave them over to shameful lusts.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In the same way, the men also abandoned natural relations with women and were inflamed with lust for one another. Men committed indecent acts with other men and received in themselves the due penalty for their perversion. Furthermore, since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He gave them over to a depraved mind to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They have become filled with every kind of wickedness, evil, greed, and depravity. They are full of envy, murder, strife, deceit, and malice. They are gossips, slanderers, God-haters, insolent, arrogant, and boastful. They invent ways of doing evil. They disobey their parents. They are senseless, faithless, heartless, and ruthless. Al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deserve death, they not only continue to do these very things,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Amen. 아멘. 오늘 사리가 너무 빨리 읽은 거 아닌가? 오늘은 통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방 저희들이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서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하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불의, 지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이지만 당신들이 짓고 있는,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화가 났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들을 1장에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써내려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당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8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마지막 3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복음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리고는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바울이 지금 이 24,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24절에서 32절 요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알기는 알아요.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성경이 원하는 대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신, 창조주, 나도 알지. 그러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동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24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자,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24절, 26절, 28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원어는 보면 그냥 넘겨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디다가 넘겨주느냐 하면은 어떤 지배, 어떤 권세, 어떤 영향력 안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권력, 유대인들의 힘, 유대인들의 권세, 유대인들의 세력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다라고 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넘겨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는 이 예수 이거는 뭐 별 그게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했어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고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난 자유롭다, 난 자유하게 살아야지,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참 좋게 들리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예요.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제 내가 좀 다소 크기도 컸고 제가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랍니다. 내 몫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야, 너 나가면 고생이다. 가지 말고 나랑 살자라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제 뭐 독립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죠. 했겠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세상을,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죠. 결국 뭡니까? 비참하게 돌아왔죠. 그게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말하는 그 자유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나 자기 자녀나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너 자신을 지배하니까 그 지배 속에 네 자신을 그냥 방치해둬라.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은 자유롭게,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죠. 방치하는 겁니다. 무관심이죠. 무관심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 그 자체가 관심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 선미 속에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은 뭐 날씨가 좋으니까 나는 놀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이러니까 이래야 되겠다.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 뭐 그냥 행동하죠. 그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좋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그 자유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애기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 애가 뭐 좋은 대로 뭐 그냥 해주는 게 좋은 거다라고. 그게 과연 그럴까요? 자, 바울이 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의 어떤 죄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하냐면은 자기 창조주를 버리고 오히려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짓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한번 해봐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건데 파라디돔이 하셨다는 겁니다. 방치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에 뭐 인문학적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뭐 합법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또한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라.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뭐 포괄적 차별법이다 해서 이 문제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것도 이것도 뭐 하나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성적 평등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를 여자를 좋아하듯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평등해야지. 성적으로 평등하다는 논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쁘게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법입니다. 여하튼 포괄적이든 안 포괄적이든 간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순리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풀어보면요, 영어로 하면 natur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oper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것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것을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리는 하나님의 뜻이 순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이다 또는 세상적인 어떤 이치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 그대로 이치를 말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이치라든지 아니면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는 이런 자연적인 이치를 그냥 이치다, 합당하다, 순리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은 바로 순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합당한 일이란 뭡니까, 여러분?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합당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일을 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옳은 것이 합당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들이,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내 인생 속에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좋은지,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8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너에게 베푸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지, 하나님이 포기하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방치된 그런 자유를 왜 당신들이 자꾸만 누리려고 하느냐라고 권고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로마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이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주변을 보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자기가 해석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은 좋으니까 나는 놀러 가야 되겠다. 이건 내 관점입니다. 내 자유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범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그런 잣대 이상의 어떤 잣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오늘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증거리로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존적인 이야기죠. 단순히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그 논쟁적으로 이론적으로 싸우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걸 보고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이 요즘 현대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 않으셔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있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그건 내가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내가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합니다. 이래도 자유하고 저래도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법에 의한 자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욕심이 많아요. 내 자유가 많습니다. 내 판단이 너무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 고집이 세냐? 그래 네 알았어 해라.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 오늘은 이 바울의 이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종말론적이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고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해서 세상의 잣대, 세상의 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 안으로 아니 예수 믿는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쏙되고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품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의한 자유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부산 고백교회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참 자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부활 감사헌금, 그리고 어린이 현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활 감사를 드린 백성들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본에 있는 아이노 메그미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많이 연약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병두 목사, 김동우 목사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엄마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이들을 잘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또한 간절히 감사하고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호도서 신학원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먼저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올가니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 삶 속에서 멀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이 먼저인 삶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르컷.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